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참 이상한 명령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심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 이것이 있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심판, 이러한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랑이나 영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세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쪽으로, 정죄하는 쪽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힘이 세상 가운데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해서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맞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도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고 옳은데도,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양보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괄시하느냐? 왜 저들의 죄악과 불의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좀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또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도는 신기하게도 잘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세상이 또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불의와 죄악은 그 뿌리가 모두 인간 내면의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죄인을 고쳐내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죄인들을 없애는 식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가진 자이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옳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하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오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죄악, 반대하는 태도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알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당장 보상받고 싶습니다. 복도 받고 지위도 받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다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사명도 거기서 끝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심판에 관한 문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진리는 세상에서 쉽게 이해받거나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심판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판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심판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일, 즉 믿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러한 처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게 하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조건과 환경,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완전한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복도 물론 십자가를 거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 이러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심판만 행하려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심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보다는 대신 심판하려는 마음만 앞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면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에 일이기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높으심, 영광을 권능과 힘으로 받으시기보다는 사랑과 긍휼, 자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현실에서 가장 큰 약점은 늘 심판하거나 벌주는 힘을, 권세를 신앙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나 신앙의 태도이며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이며 그게 진짜 우리 믿는 자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을,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금식했더니 원하는 것을 얻었다. 소원해서 성취했다. 남들이 못 이룬 것을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식의 자랑은 신앙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자랑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25절에서 이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이 내용들이 왜 함께 묶여 있는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한 흐름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한탄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만 알아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 의미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부모에게 이끌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받은 사람들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만 복음을 알아본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들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심지어 내 스스로 어떤 존재인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것이다. 너희가 믿고 소망한 것은
세상이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고울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처럼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양들, 즉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밭가는 소의 목에 얹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마리가 밭을 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가 늘 한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두 마리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을 몰라주는 이러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심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 겪는 환난과 외면과 소외와 억울함, 이것을 잘 견디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 진리를 예수께 와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이러한 십자가 없이 심판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억울해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뒤엎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덕목은 짐을 지는 마음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일이 편하거나 쉬운 것이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게 내리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빨리 죽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천천히 죽게 하려는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이 걸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좀 형통하게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던지 차라리 악한 사람 통해서 한 방에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질 수도,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늘 애매하고 힘든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땀이 마치 피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는 너무 힘드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고단함, 이 억울함, 이 십자가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안에 우리의 모든 복과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믿음 가지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믿음에 보상이 따르겠지만 생각한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충성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을 낼수록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커질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게 될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그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며 그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을 괴로워하셨지만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 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